들보 비유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 10번째 시간 함께 갖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영적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이들은요, 성경도 많이 알았고 헌금 생활도 잘했고 또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는, 쉽게 말하면 교회의 영적 어른들이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도 그들의 신앙은 속은 아주 심각하게 병들어 있었습니다. 보통 교회를 오래 다니면 또 직분도 있고 사역을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병들거나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신앙이. 첫 번째는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니까 신앙의 연수는 올라가고 직분은 높아지고 많은 것을 이제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도 우리 신앙이 자라나지 않아요. 그 첫 번째가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죠. 말씀과 기도 생활 잘 하지 않으면은 시간이 오래 간다고 해서 신앙이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들고 자라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병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신앙이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남을 저주하고 비판하는 그 화살이 결국에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와서 내 영성을 죽인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이 타락했죠. 타락한 영혼의 특징이 뭐냐면 남을 사랑하고 감싸기보다는 공격하고 비판하는 체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 비판하는 게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죄인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점점점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할까요? 첫 번째가 비판의 칼이 부메랑처럼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죠.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받을 짓을 하지 마, 이거죠. 비판받을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말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비판을 받습니다. 특히 비판을 하는 사람을 보면 이 비판이 반드시 자기에게 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옳은 이야기라도요, 남한테 비판을 들으면은 결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아마 누구도 비판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에게 좀 비판 좀 해줘, 난 비판받는 게 좋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도 비판을 받는다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혹시 어떤 사람은 나 좀 비판해줘, 어머 기분 좋아, 또 해줄래? 비판해줘, 욕 좀 해줄래? 너무 좋아, 속이 시원하네, 너무너무 기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정신병원을 좀 가야 되겠죠. 비판을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너 비판받는 거 싫지? 그러면 너도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받게 될 거야. 이런 취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비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자기를 향해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서 너그러운 사람을 못 봤습니다. 남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한마디라도 하면 발끈합니다. 영적인 법칙은 분명합니다.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손가락 법칙인데요. 한 손가락을 다른 사람을 향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은 나에게로 한다는 거죠.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비판한 것에 적어도 4배 정도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비판하는 입술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저주는 반드시 나에게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이 순간부터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비판하는 입술을 멈추겠다. 나는 이제 다시는 이런 비판이나 판단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또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의 조언은 깊이 새겨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근거 없이 억울한 비판을 받는다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면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비판한다. 이 비판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판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 100% 옳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똑바로 봤는데도 그 보면서 딴 생각하면서 읽다 보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정확한 정보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석할 때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라온 배경과 가치관의 제약을 받고 다르다 보니까 내가 이거는 철석같이 옳아라고 믿었던 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이고야 큰일 났네, 아닌 거예요. 다른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세기 때는 전부 태양이 지구 중심으로 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반대로 주장하는 사람은 전부 이단이고 사이비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핍박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게 아닌 걸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복음성가, CCM 이런 걸 부르면 뭐라고 했냐면 사탄의 음악이라고 했습니다. 불경건하다고. 그래서 옛날에 찬미 예수, 또 시와 찬미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와서 그 당시 전도사님이 마당에서, 주차장에서 다 불태워 버렸어요. 가지고 오라고. 사탄의 음악이라고, 불경건하다고,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고. 근데 그게 저희 그때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막 퍼져나갔어요. 그런 음악 듣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라. 오직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고. 자, 지금 어때요?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야. 우리는 복음성가, CCM을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고, 또 다른 불신자들도 그런 CCM 가수나 CCM을 통하여서 은혜도 많이 받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것 같고 그때는 옳았던 것 같거든요. 야, 역시 믿음은 이렇게 지켜야 돼.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일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남을 비판하면 안 되는 까닭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은요, 자기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부모도요, 이 시대 자녀들 입장에서 살아보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딜레마가 있죠. 그러니까 세대 차이 난다. 엄마는 아빠는 내 마음 모를 거야. 나도 그 시대로 살아왔다 이러면서 라떼를 얘기하면 또 세대 차이 난다 이러고, 직원이 아무리 고위직 임원이 된다 할지라도 사장이 되기 전까지, 월급을 줘보기 전까지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사도요, 자기가 환자가 돼본 의사들은요,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해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아, 나름대로 그럴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내 판단이 완전하지 않다,
이걸 인정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도 약점이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이죠. 그걸 볼 때 우리 모두가 정말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를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은 나도 그럴 수밖에 없고, 나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나는 정말 열심히 했단 말이야. 정말 최선을 다했단 말이야. 라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위선으로 인한 영적 무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비유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티는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티는 정말 좁쌀보다 작은 걸 말하고 들보는 여러분 아시죠? 야, 너는 우리 집에 대들보 같은 아들이고 딸이야, 자녀야. 들보가 말로 듣는 것보다 화면을 보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집을 지을 때 쓰는 어떤 이 나무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저 들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를 보면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티 보입니까? 여기 안 보이죠? 찾아보세요. 티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없으니까. 일단 티는 정말 좁쌀보다 작은 한 조각이에요. 그런데 이 들보는 저렇게 큰 기둥과 또 지붕을 받치고 있는 들보라는 겁니다. 사이즈로 만약 표현을 한다면 그냥 수천 배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 네 형제의 다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뭐가 그리 대단한 문제야. 너의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는 그보다 수천 배는 더 커. 그게 문제라는 거죠. 네가 지금 자기 중심적 위선으로 보니까 네 문제의 심각성을 몰라서 그렇지,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 형제의 문제보다 사실은 네 문제가 더 큰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주제를 파악하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는 정말 똑똑하게 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거죠. 영의 거울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보면 회개할 게 아마 엄청 많을 거예요. 아이, 목사님, 저는 회개할 게 없어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 그냥 입새에 나는 바람에도 괴로워해요. 그리고 주변 환경들을 보면서도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자기 죄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기 바쁜데 어떻게 또 남의 문제까지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형제를 비판하는 마음에는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안에서 비롯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야, 너 저 24의 문제 어떻게 생각해?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야, 저 옆에 있는 그 교회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목사 왜 그래? 라고 저한테도 이 목사, 저 옆에 있는 그 목사 어떻게 생각해?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집사 문제는 이 집사한테 물어볼 거고, 네 문제는 네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직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남의 일을 가지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은 결국 주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형제들끼리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형제들을 비판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여러분 정말 큰 축복 중 하나가 뭐냐면, 좋은 교회를 다니고 좋은 교회를 섬기고 여기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은 좀 특별한 예배 같지 않습니까? 우리 슬기로운 처녀, 슬기 청년이 팔이 아프니까 우리 또 예준이가 드럼을 쳤죠.
또 싱어로 서고, 그러니까 늘찬이도 같이 예배도 없네요. 네, 있었다가 일찍 퇴근하고 가시고. 자,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예배 그 새 친구 초청을 오늘 마지막 딱주 했는데 12명인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참 그런 애들과 함께 또 연합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계속 며칠 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기성교회는 역사가 만들어진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는 역사를 써내려가는 교회이다. 이런 특별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답고 따뜻하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교회 분쟁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늘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좋은 교회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죠.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 은혜가 세워나가지 않도록 말이죠. 말씀과 기도로 변화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 좋은 교회, 이 좋은 교회가 참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좋은 교회를 깨는 것이 바로 비판과 분열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내부에서 우리가 복음 진리에 대해서 벗어난다면, 벗어나지 않는 한 서로 견해가 조금 다른 거 가지고 분열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 그랬거든요. 초대교회 때 목회 서신서를 읽어보면 로마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이런 서신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지적하는 문제가 뭐냐면 그 교회 안에 두 파가 있었어요. 유대교를 믿는 오래된 유대인 크리스천이 있었고요.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유대교의 율법대로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유대교에서 지키고 있는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나팔절, 칠칠절 이런 거 다 지켜야 되고, 또 구약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은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신자들은 아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했는데 왜 또 그런 구약의 이 율법 제약을 받아야 되냐?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트러블이 계속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갈등하고 대립하니까 그 교회 안에 문제가 막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과 요한이 계속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목숨 걸지 말라고. 본질이 아닌 다른 일들 가지고 너희들 목숨 걸지 마. 굳이 왜 문제화시켜서 이 문제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는 거고 성도들의 신앙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고, 그러니까 각자 마음대로 확정해라. 무슨 말일까요? 비본질적인 문제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소신대로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 뭐 전날보다 낫다면 그렇게 하고 뭐 모든 날에 갖다 여기면 그대로 하고 문제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에 대한 본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죽음의 보혈로 인한 대속, 부활의 능력,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본질입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만 이단 사이비들이 바꾸고 변질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타협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왜냐? 복음의 본질이니까. 그렇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비본질적인 거, 또 성경에 명확한 해답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비본질 문제에 대해서는 신앙의 양심과 신앙 정도에 따라 소신껏 결정할 수 있고 교회에서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교회가 이제 다 여러 성도들이 모이죠. 신앙의 배경이 다릅니다. 성령 사역을 강조하는 은사주의 교회에 있다가 오신 분도 있고요. 또 제자 훈련을 강조하는 복음주의 교회에서 오신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령 사역을 강조하는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방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눕니다. 방언을 받은 사람과 방언을 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두 부류 양분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지 못한 성도는 진짜 성도가 아니야 라고 단정을 지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방언은 은사이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을 받았다고 하면서 학교 가서 컨닝하는 친구들 봤거든요. 어떠한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가가 중요하지 은사가 있고 없고는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사를 받았으면 겸손하게 사용할 일이지 다른 성도가 방언을 받지 못하고 은사 받지 못했다고 나는 은사 받았으니까 영적 우월감을 갖고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또 어떤 교회에서는 무조건 1년에 한 번은 성경 일독을 해야 돼. 구약과 신약을 읽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역시 양분화로 나눕니다. 성경을 일독한 사람, 하지 않은 사람. 성경도 일독도 하지 않은 인간이 인간이냐 이러면서 성도냐, 그거는 성도 진짜 성도 아니야, 이런 분위기로 막 이끌어 간다는 거죠. 하루에 1시간도 기도 안 하면 그게 제대로 된 성도야? 신자야? 이런 교회도 있죠. 자,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성도를 평가하는 잣대로 삼고 함부로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저는 그 부분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을 지어놓고 교회 카페트를 붉은색으로 해야 한다라는 보혈파가 있고 초록색으로 깔아야 한다라는 푸른 초장파가 있다고 합니다. 보혈파가 있고 푸른 초장파가 있는데 서로 정말 싸웠어요. 교회를 건축해놓고. 그러다가 그 교회에 나눠진 케이스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당을 보혈로 깔아야 되는지 푸른 초장으로 깔아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알아요. 그것 때문에 싸워서 교회 깨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비판을 할 때 꼭 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목숨 걸 일일까? 아니, 이게 정말 복음의 본질일까? 그게 아니라면 목숨 걸 필요 없고 문제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비판, 영적 분별력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아니 그럼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고 서로 상처받지 않게 하고 이런저런 말도 못하게 하면 불의에 대해서도 침묵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우리는 세상의 죄가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킬 때는 당장에 그걸 막아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시작. 늘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거룩한 것, 진주는 예수의 복음을 말하고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것, 진주. 개나 돼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동물적인 욕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적인 요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교회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것이 죄가 교회로 들어올 때는 우리는 깨워서 꾸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분별력도 중요하고 비판할 것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잘 보고 영적인 일에, 본질적인 일에, 또 세상적인 것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 단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면 교회가 무너지거든요. 성경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그런 책임을 주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이단 사상을 퍼뜨리고 교회 질서가 어지러워지는데
아우 비판하지 말아야 돼 이러면서 영적 책임자들, 지도자들이 영적 질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WCC라든지 어떤 정치적 편향이라든지 일체 거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치적 이런 것도 중립을 지키고 오직 복음만이,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단 선지자도 그랬죠. 절대 권력자인 다윗 왕의 죄를 책망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아름다운 회개가 있었습니다. 16세기 마틴 루터도요, 로마 교황청의 타락함을 보고, 만약 마틴 루터가 이 로마 교황청의 타락한 걸 보고 내버려 뒀더라면, 책망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속화되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 권위로 세워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인 저도 있겠지만 우리 선교사님도 있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또 셀장, 교사 등등 영적 권위자들입니다. 가정의 부모가 영적 권위자죠. 자녀들이 양떼가 죄를 범할 때 그것을 책망하고 바로잡아줄 의무가 있습니다. 영적 권위자들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성경적 책망일까? 이게 중요하죠. 성경적 책망하는 것 중요합니다. 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그 형제의 눈의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다른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라. 자, 순서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를 말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자여,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뼈아픈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밝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내가 정말 간절히 회개해야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눈으로 분별하고 예수님처럼 제대로 책망할 수 있다는 것.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때, 십자가 보혈이 나를 완전히 씻어지는 경험을 할 때 우리 비로소 뭐가 열린다고요? 영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결코 다른 형제를 잘못을 책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많은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할 때 서로에게 내가 옳다, 자꾸 옳은 것을 지적한다 할지라도, 아니 분명히 맞는 말 같은데 그런데도 왜 상처가 될까요? 내 자신의 회개 없이 자꾸 저 사람만 바꾸라고 하니까, 자꾸만 사과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똑똑한 엘리트 부부일수록 부부관계가 더 해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너무 잘나니까, 너무 자기 말한 게 다 맞다라고 하다 보니까 잘 화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좀 전에 언급한 마틴 루터도요, 로마 교황청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자기도 사죄였기 때문에 얼마나 눈물로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 앞에 깨어지는 눈물의 참회록을 썼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역사에 한 시대의 죄를 꼬집고 교회를 새롭게 한 영적 거장들이 있죠. 그들이 세상을 질타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10시간, 자기 1시간을 위해서 10시간은 자기 자신의 회개하는 시간들을 그렇게 가졌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들은요, 남의 잘못을 책망할 수 있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대로 책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하냐면 내 자신의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니까 남을 꾸짖으면 위선자라는 거죠. 오늘 1부 때도 나눴는데요. 그 닥터 차정숙, 제가 제대로 외웠죠. 닥터 차정숙 맞죠? 최정숙인가요? 차정숙인가요? 자,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은 아들도 의사고 아버지도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같은 병원에서 일하다가 어떤 실수를 범하니까 아버지가 교수실로 딱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막 책망합니다.
야 아들아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똑바로 해야 돼. 그리고 복장도 그렇고 우리 사회 지도층이니까 옷도 잘 입고 그리고 잘 이렇게 문제없이 처리해야 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은 아버지는 같은 병원 안에 있는 의사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들 댓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이거예요. 아버지는 불륜을 저지르면서 아들한테 막 책망하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하나도 권위가 서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회개하지 않고 자식을 질타하면 영적 권위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마침 예준이가 드럼을 치고 잠깐 쉴 때 저한테 오더라고요. 이러면서 내가 너무 피곤한데 아빠가 아침에 학교 데려줘서 내가 드럼 섬기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아빠도 피곤한데 아침에 학교 데려주니까 내가 그거 생각하고 해주는 거야. 만약에 안 데려줬으면 안 할 거냐라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일단은 참았어요. 모범이 되고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애들 입장에도. 자, 내 눈에 들보를 빼야 된다는 거죠. 들보가 얼마나 컸습니까? 티보다 수천 배는 컸잖아요. 들보 말이에요. 들보 빼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크잖아요. 티를 뽑아내는 게 쉽지 들보를 빼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자존심을 버리면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게 들보라는 거죠. 내가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막 제거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그 형제들이 감격해서 울다가 자기 눈에 있는 티가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결국 변화의 시작은 나부터였어요. 나부터.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다른 교회가, 세상이 변화되고 이런 걸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나인 것 같아요. 저희도 우리가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고 또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제자 훈련도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막 다른 교회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전도 왜 안 하냐 막 이런 얘기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맡은 이 길, 이 전도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 많은 교회에서 연락이 오면서 또 보러 전도하는 것을 오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그래,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기만 하면 내 자신을 회개하고 나만 변화되면 주변은 같이 변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망설여서 처음에 다뤄야 될 이 말씀인데 조금 뒤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제 마음에 찔리기 때문이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은혜스러운 표정과 말투로 전달할지는 몰라도요. 제가 너무 변화되지 않는데 너무나 부족한 이 모습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나는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한마디 하기 전에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영적으로 회개하고 고민하고 눈물로 기도한다면 우리 말에 권위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데 영적 분별력으로 형제 잘못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줄 때 있죠. 아, 저분은 이렇다. 저 청년은, 저 집사는 저분은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 보여준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죠.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그가 죄를 지었지만 죄인은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수많은 죄인들을 보셨지만 5번 이혼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저렇게 되겠냐.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발적으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저는 학교 전도를 나가면서 우리 애들이 지금 그 나이 때고 남자애들이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할 때 너 몇 학년이니? 중학교 2학년이요. 하준이 둘째 나이랑 똑같으니까 그냥 제 아들같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 몇 학년이니? 중학교 1학년이요. 그런데 딱 보면 우리 셋째 서준이처럼 얼굴도 통통하고 눈도 조그맣고 배도 이만큼 나온 게 마스크 쓰고 있어서 멀리서 보면 꼭 셋째 서준이 같아 보여요. 너무 귀여워요. 교회는 수영로 교회 다닌다 하더라고요. 교회 잘 갔다 왔니? 밥은 잘 먹니? 힘들지 않니? 꼭 아들처럼 품어 안아주고 그래요. 또 어떤 애는 또 큰 애처럼 빼빼 말라가지고 그렇게 부끄러워가지고 오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볼 때, 또 시장 전도 가면 꼭 우리 부모님,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복음은 말로도 전해야 되지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섰더니 그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행복하고 또 이 목회가 행복한 이유인 것 같아요. 죄 많은 세상이지만 사랑하고 다시 기회를 주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 남편도 아내도 우리 아이들도 직장 동료도 비판의 대상이기 이전에 사랑의 대상입니다. 판단을 하나님만이 아시죠. 근데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 가지 잘못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해 주실 때는 비판하는 마음 이전에 어떤 마음이냐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불의를 방관하거나 죄를 타협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 집사님도 저 청년도 인간이지, 몸부림치다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구나, 잘못했구나,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이 애통하는 마음,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를 품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얼마나 이 음식 준비한다고 이 더운 날씨에, 후덥지근한 날씨에 저 조그마한 주방에 가서 음식을 어제부터 준비하신다고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다 수고하셨을까. 청소하랴, 또 애들 챙기랴, 차량 운전하랴, 직장 갔다가 피곤할 텐데도 와가지고 섬기고. 긍휼히 여기는, 실수 왜 자막 왜 똑바로 안 넘겨? 이런 뭐라 하지 말고, 음이 왜 틀려? 찬양팀 왜 시끄러? 이런 게 아니라 다 품어주고, 아이고 그래도 예쁘다,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 보니 얼마나 사랑스럽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상대가 어쩌면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나도 운전하고 하다가 막 거친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접촉사고 날 수도 있고요. 제가 해도 저는 들으면 더 못 쳤겠죠. 박자 맨날 틀리니까 막 틀렸다고 막 그러지, 뭐 하다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입장 되면 저는 더 심하게 잘못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대상인 내가 아니더라도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나의 어머니가 될 수 있고, 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나의 자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지, 그 상황들을 잘못된 걸 보고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품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어떤 상담 전화를 걸면 지금 상담하는 상담사는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죠. 그리고 어떤 집에, 고깃집에 가니까 검은색 옷을 입고 티를 입으면서 당신의 딸일 수도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들일 수 있고 당신의 자녀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가족 같고. 자, 그리고 그런 형제 자매들의,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잘못된 것이 보이면 우리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사람이 변하거든요. 그때 변하더라고요. 얼마 전 말씀드렸죠. 식당에, 식육점에 전도하러 갔다가 6년 넘었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계속 올 수 있냐고, 한 주도 안 빠지고. 처음에는 전도를 위해서 왔는데 지금은 여기 있는 분들 모두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저는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말에 공감을 한대요. 그 말은 이해가 된다고, 이제야 내가 이해가 된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도 사실 한 10% 정도는 제가 못 믿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했더니 이제야 이해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 부부가 바뀌어요. 눈물을 닦아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니 그 사람이 변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 투명컵에 흙탕물이 있어요. 이 흙탕물을 맑게 하려고 막 수저로 휘저으면은 더 더러워지겠죠. 가만히 두면 이 깔아앉고 맑은 물은 계속 떠오르겠죠. 그러면 이거를 계속 맑게 하려면 여기에 휘젓는 게 아니라 맑은 물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보이는 허점들을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게 기다려줘야 돼요. 계속 기도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했던 이 모든 것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믿음의 말을 해주면서 은혜의 강물이 서로에게 흘러가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왜 그랬냐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막 휘저어버리면 이게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의 잘못을 보여줄 때, 영적 분별력을 주실 때는 왜 그것을 주셨냐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함이지 비판하기 위해서 보여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어쩌면 내가 그럴 수도 있구나, 우리 가족일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으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몸이 안 좋을까, 얼마나 피곤할까,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중보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영적 권위가 생기고 그 영혼, 그분에게는 변화됨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이 생겼다는 것은 나에게 중보 기도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거 보이면 기도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옳게 만드실 때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의 강물이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은 우리 다음 주에 듣기로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누구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 어쩌면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티와 들보의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큰 울림이 있길 바라고, 영혼을 바라보고 잘못되고 부족한 걸 보일 때 이제 그를 그냥 끌어안을 수 있고, 또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따뜻한 하나님 마음이 흘러가서 영혼이 변화되고 주변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을, 또 교회를 변화시키는, 가정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